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 성경 311쪽입니다. 311페이지. 성경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성경이 없는 분들, 또 찾기 힘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자들의 의무와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자녀된 자들의 의무와 사명. 예.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또 승리를 받고 누리려면은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의무와 사명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듣고 또 붙잡고 또 믿음 고백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축복 반드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오직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맞아요?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란 말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만 사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느냐? 인간이 다른 피조물, 짐승과 다른 만물의 영장이란 것은 오직 인간만 신을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인간만 신을 찾고 신을 섬기는 뭐가 있느냐? 종교심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고 그 짐승을 키우는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그 짐승은 신이 없어요. 종교가 없어요. 그렇죠? 똑똑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개를 한번 키워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개를 키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굳게 결심했어요. 왜 그러느냐? 정의가요. 정의요. 저는 짐승 키우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그 강아지를 키웠는데 쳐다보지도 않았다니까요. 저한테 오면 뭐 발로 차고 막 그랬는데, 야, 일심 전심 지속으로 이 개가 저를 사랑하더라고요. 저만 왔다 하면요, 막 달려들고요, 환영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는데요,
사모는 설거지하고. 이제 오셨어요? 우리 딸은 자기 방에서 아빠 오셨어요? 우리 아들은 TV 보면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다녀오셨어요 하는데 문 앞에 나와서 열렬히 저를 환영하면서요. 깡총깡총 뛰면서 맞이하는 건 그 개밖에 없더라고요. 와, 제 마음문이 막 열리는 거였죠. 어느 정도냐? 저희가 그때 1층 살았는데 제 차를 주차장 딱 대는 순간부터 제 차 엔진 소리를 알아듣는다니까요. 막 거기서부터 막 정이 가는 거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개를 키우면 안 되겠구나. 짐승을 키우면 내 마음을 뺏기는구나 있죠. 예? 제가 한번 집에 나가서 막 이렇게 교회 일을 하고 올 때는 웬만하면 중간에 집에 안 들어가거든요. 개 키울 때는요.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 들더라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는 종교가 없습니다. 짐승들은 종교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인간만 다른 생명체와 다르게 신을 찾는 종교심이 있는 겁니다. 종교심. 이런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요, 가장 정확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준 데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요,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생명체는 어떻게 시작됐고, 인간은 어떤 존재다, 이런 것을 학문적으로 배웠습니다. 그 배경은 진화론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진화론을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창조론은 너무나요, 이게 과학적이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 안 믿어요. 그런데 진화론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근데 뭐가 과학적이냐를 알아야 돼요. 진화론은요, 이 우주 만물이, 지구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그 시작을 알려주잖아요. 우연히. 예?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연히. 그리고 대폭발을 일으킨 거예요. 태양에서 지구가 떨어져갖고 오랜 기간 걸쳐갖고 식은 거예요. 그래서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과 온도가 되었을 때 작은 아메바라는 생명체가 나타나가지고 거기서부터 진화되고 그죠? 그러면서 원숭이가 되고 인간으로 진화되고 이런 식이에요. 진화론은요, 우연히 어쩌다가, 여러분 그 시작을 몰라요. 어떻게 형성된지도 몰라요. 오랜 시간 걸쳐서. 그래서요, 지구와 우주의 그 연대를 몇십억만 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가. 이러면 그게 과학입니까?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것이 과학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우주 만물이,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란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했고요, 영혼을 가진 영적 인격체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인격체를 가진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짐승과 다른 점이에요. 그게 짐승과 다른 점이죠. 예?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축복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인간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에게 주신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신분에는 의무가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권세에는 뭐가 따라가느냐? 사명이 따라가는 겁니다. 사명이. 인간이 우리가 아는 대로 약간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떠났어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 은혜가 뭐죠? 오늘 8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요, 사랑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사랑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뭐가 회복된 거예요? 의무와 사명이 회복됐다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지 않으면 의무와 사명은요, 굉장히 어렵고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요, 의무와 사명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억지가 아니라니까요. 기쁨으로, 감사로. 예? 요새는 뭐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도망갈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죠? 전쟁의 어떤 징조가 보이면 외국으로 도망갈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오히려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어왔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선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국가에 대한 어떤 이 사랑하는 마음,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면 어려울 때 딱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주신 의무와 사명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회복된 축복을 잘 감당하고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인간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설 때 우리에게 하신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의무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의무와 사명이 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예배의 의무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의 첫 번째 의무와 사명은 뭐라고요? 예배다. 아멘. 예배입니다. 참 예배가 하나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을 자하는 승부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예배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로 더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어땠습니까? 모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모이면 또 안 되니까, 그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도요, 코로나 이전의 함께 모여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 참 많대요. 특히나 젊은 층들이요. 왜요?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려면요,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되잖아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혹은요, 어디 그냥 자기 육신적인 일, 또 놀러 다니면서요, 어디 가서든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명과 의무를 감당하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참된 예배는 한마디로 소통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와 실제적으로요, 영적으로 소통하는 예배. 또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예배, 성도와 성도가 함께 모여서 소통하는 예배, 이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소통 예배를 다 드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마음이 없어요. 이 마음이 식어 있어요. 그래서요, 내 편리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는 것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여러분, 예배 인생의 승부를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할 수 있으면 좀 우리 교회가 좀 넓잖아요. 사람의 숫자에 비해서요. 좁히세요. 예. 앞으로 딱 모이세요. 뒷자리 내비두세요. 그래야 많은 불신자들이 오죠. 네? 양쪽 사이드 앉지 마시고, 우리 다민족 같은 경우에 특별한 경우 그렇지만 양쪽 사이드 앉지 마세요. 좁히세요. 그리고 앞으로 다 오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주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서 예배 드리십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시 바랍니다.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런 중심 가지고 예배 드려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뭐 피곤해서 예배 시간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된다.
그건 사단에게 생각, 마음, 영혼을 다 뺏기는 거예요. 네. 간절한 마음으로, 아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고요.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배 1시간 드리나 안 드리나 내 상태가 똑같다. 예배 드리면서도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되어지는 당연, 필연, 절대적인 의무와 사명이 예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사랑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니까요, 예배가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다. 천국 백성 맞습니까? 예? 정말로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다. 이런 성도에게 누려지는 당연, 필연, 절대적인 의무와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서 다른 거 안 해요. 천국 가면요, 기쁨으로, 감사하며, 사랑함으로 영원히 예배의 시간을 보낼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는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냐면 천국 생활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천국 생활이요. 여러분, 예배가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셨구나. 네? 목소리가 나빠도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요. 그게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거든요.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요, 예배가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예배는 제1순위의 의무요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기쁨과 감사함과 행복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예배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 모습이 천사처럼, 할렐루야, 천사처럼, 인상 피세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자들의 의무와 사명,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와 깊은 소통,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내놓고, 내 문제를 내놓고 해결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기도란 얘기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났든 못났든, 바르게 살든 못 바르게 살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아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마세요. 종입니까? 거지입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안 그래요? 기도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의무와 사명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소통의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도 살아서 반드시 성취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뭐 주무시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모르겠다, 이게 뭐 성취되냐, 그럼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의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말씀이 성취된 것을 믿지 않고 기도한다, 그건 주문이에요. 주문은 백날 천날 외워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뭐 하긴 주문도 계속하면 귀신 역사한다니까요. 주문도요. 제가 이전에요, 전사 때 우리 바로 건너편 옆방에 살던 사람이, 저도 새방 살고 그 사람도 새방 사는데, 이 사람은요 뭐 저도 뭐 그렇게 뭐 바쁘지 않고 막 그래서 그 사람 늘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연령대가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둘이서요 장기를 둬요. 장기. 그러니까 그냥 장기 두기 심심하니까 아니 뭐 음료수 내기라든지 장기를 뒀는데 둘이 막상막하했어요. 그런데 한 번 장기를 두는데 거의 제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 졌구나. 아이, 음료수 사야 되는데 할 때요, 이 친구가요 자기가 졌대요. 갑자기. 에? 뭔 소리야? 졌대요. 자기가 음료수 사겠대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지금 바쁜 일이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하겠다는 거죠. 이상하다 싶었어요. 자기 방에 들어가는데 바쁜해서 뭐 들어가서 뭐 옷 갈아입고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나와. 뭔 일이야 싶었고 가서 봤어요. 본게 안에 그 사람 방 들어갔네. 그 옛날에 왜 텀마루 있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봤어요. 소리가 나는 거 있지, 안에서. 나간 게 아니고 소리가 나. 가만히 보니까 뭔가를 자꾸만 외우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남녀란 게 이렇게 계속 하는 거 있죠. 나중에 물어봤어요. 남녀란 게 믿냐? 믿는데. 어떻게 믿게 됐느냐? 본인 간질병이 있었대요. 간질. 뇌전증이라고 그러죠, 요새는요. 그 막 발작하고 막 심각했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 일상적인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녀란 거 믿고 늘 지금 주문 외워서 그래도 많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문을 계속 외우면요, 그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고쳐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신부는 바뀔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손에서, 귀신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의무와 사명이 기도이다.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믿어야 돼요. 뭘 믿어요? 영적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귀신이 어디 있느냐? 사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가서 보세요. 무당집 가서 보라니까요. 점쟁이집 가서 보라니까요. 아니 절에 가서 보라니까요. 절에요. 절에 가서 대웅전 한번 보세요. 석가모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요. 그죠? 온가죠. 그게 많은 있는데 거기 보면 예? 용그림 보세요. 희한하죠. 세계 곳곳에 다니는데 공통적인 우상이 용입니다. 뱀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모든 종교 배경에는
사단과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 영적 사실, 사단과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 정말 믿는다. 믿는 자에게 되어지는 의무와 사명이 기도다. 아멘. 정말 믿으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자들에게 무슨 의무와 사명이 있느냐? 전도와 선교의 의무와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누가 전도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댔어요. 과거 문제.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습을 말합니다. 세상 전통.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사단을 말하죠.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현재 문제 해결.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미래 문제 해결.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갈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의 문제.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고 다 보여주셨잖아요. 이런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사람에게 되어지는 것이 전도 선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 가족의 문제, 내 친구의 문제, 내 이웃의 문제 해결해 주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나의 운명과 팔자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믿어진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의무와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한 사람, 체험한 증인들에게 나타나는 의무와 사명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설명자가 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서 가르치는 선생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증인. 그죠? 체험한 자에게 되어지는 것이 전도 선교라니까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나는 왜 전도가 힘들까? 전도가 안 될까? 증거가 없으니까. 무슨 증거요? 큰 병이 치유되고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로또가 당첨되어지고 아니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다. 여기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른 거 앞에 서지 말고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서십시다. 하나님의 값없이 준 은혜 앞에 서자고요. 그것을 내가 체험했다면 그 일에 증인이 되는 의무와 사명이
전도요 선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한 자들이, 감사하는 자들이 이 땅에 와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한 것이 선교사들입니다. 그 선교사들의 의무와 사명에 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서 있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 부활의 축복을 받아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확신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의무와 사명이 전도의 선교다.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정말로요. 이 땅 끝나는 날 천국 간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사 가요, 이사. 어디로 가실래요? 제발 지옥 가지 마시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이요. 예. 근데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천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이 목적이에요. 가는 건데 뭐가 목적이 되어야 되느냐? 천국에 가서 받을 축복이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뭘까요? 예. 전도 선교의 결과로 나타나는 면류관입니다. 면류.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생명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7절 의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기쁨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3절 영광의 면류관. 이 면류관들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천국 가서 만납시다. 천국 가서 전부 다 면류관 받는, 면류관을 가지고 기쁨으로 영광 돌리면서요 서로 자랑하면서 영원한 축복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면류관 서로 자랑하는데 나는 없어. 천국 가서 관계 너무나 감사하죠. 나는 없어. 세상 말로 얼마 쪽팔리겠습니까? 네? 부끄러운 구원.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 선교라는 의무와 사명을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된 자녀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주신 의무와 사명,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됨으로 받은 신분과 권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죠? 신분과 권세, 신분, 권세, 신분, 권세. 그런데 이 신분과 권세에는 의무가 따르고 사명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분과 권세는 회복되는데 의무를 모르고 사명을 몰랐기 때문에 균형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응답과 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신분은 아는데 의무를 몰랐어요. 권세는 알았는데 사명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응답과 축복을 받아도 그게 축복인 줄 몰랐고 또 받을 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신분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권세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사명이 따르는 겁니다. 잘 깨달으시고 좀 균형 있는 신앙생활 하십시다. 치우친 신앙을 하지 말고 자꾸만 치우치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분과 권세, 의무와 사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알아야 됩니다.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살아. 이거 해. 그게 아니잖아요. 신분과 권세, 의무와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의무와 사명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억지로가 아니고 뭐예요?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이게 복음적인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언약적인 믿음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십시다. 어느 정도로 나를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십시다. 아무리 들어도요, 안 믿어, 몰라. 그거는요,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듣는데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 믿음이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십시다. 그래서 예배의 의무와 사명 감당하자고요. 기도의 의무와 사명 감당하십시다. 전도 선교 의무와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십시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진짜로요, 하나님 신 응답 축복 누리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원하시는데 이 꼭딱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아멘! 따면서 딱 받아먹는 거예요. 제가 중국 갔을 때요, 복음 전하는데 물론 가짜도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몇 장 몇 절. 아멘! 성경 읽은 다음에요,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진짜요. 마치요, 잘 훈련된 개가 주인이 탁 먹을 거 던질 때요, 그냥 점프하고 있죠. 그 먹이를 낚아채듯이요. 진짜요. 그때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 모습 아니었을까요? 왜 이게 뭔지 아닌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믿음대로 축복받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이 신분과 권세 회복됐는데 의무와 사명 깨닫게 하시고 가장 균형 있는 모습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배, 기도, 전도, 선교, 나의 최고의 의무여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예배자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계산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사랑과 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의 믿음 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 신분과 권세만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의무와 사명이 회복됐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제는 균형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된 응답과 축복을 받으며
승리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며 행복하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 선교하게 하시고 신앙생활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